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은혜라는 용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아멘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함으로 찬송과 기도와 또 설교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멘으로 동의한 것을 우리가 삶에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의뢰가 되다, 의지한다 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뜻으로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맹세나 계명에 대해서 절대 복종할 것을 서약할 때도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할 때 이 아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교회 전통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아멘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잘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 그래서 때로는 사실 저도 전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쭉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멘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설교자가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동의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하는 아멘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멘의 주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그 아멘이라는 용어를 쓰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경이 응하기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쓰셨거든요. 결국 그 말씀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그냥 용어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고 또는 동의되어지고 또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러분들 아멘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해명과 변명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너희에게서 유대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본문 안에서 바울이 못 가게 되었어요.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못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릇된 신앙 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 자기가 한 얘기 그것도 못 지키는, 믿지 못할, 저 사람이 한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은 저렇게 자기가 오겠다고 2번씩이나 오겠다고 말해놓고도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사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보통 시끄럽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런 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실성을 밝혀서 모든 오해와 의심을 해소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밝혀내야 되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렇게 거짓말하는, 경솔하게 약속하는 바울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자신을 향한 오해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 오해를 받고 있는 이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 오해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간교한 지혜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짓 교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러한 일들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들의 터무니없는 이러한 회방에 대하여 자기의 전도 행위는 결코 불의한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그러한 삶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우리들 역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대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12절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례를 받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단 말이죠. 그를 후원하는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자기는 결코 오해 살 만한 일이 없고 자기의 한 모든 사역이 자랑스럽다고 양심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혹 자기가 다른 복음, 그거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역과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이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순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사도 바울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참 사도로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더 구원을 얻은 그 성도들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너희에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너희에게를 들러서 너희가 나를 도와서 내가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의 자랑이, 남편은 아내의 자랑이, 아내는 남편의 자랑이.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랑이 있다면 그 부부는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부모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부모는 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관계, 그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못 오게 된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변덕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난 속에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뿐이며 아니라 하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쉽게 정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왔을 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 여정을 변경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자기 편리한 대로 행하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요지예요. 이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중상모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먼저는 또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까지도 신뢰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야 할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단지 목사와 성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뢰받을 만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행을 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지 답도 주지 않고 한 약속을 말도 없이 지키지 않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통하여 직분을 받든 아니면 연말 연초에 어떤 직분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치명타를 주자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명을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못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경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사리사욕을 따라 말로는 예하고 행동으로는 아니라 하는 그런 변덕스러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하기 때문이요? 아끼기 때문이라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고린도 지방은요 참 악한 모습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면은 이거는 못 참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또 하나는 진행되어져 가는 일을 보니까 지금 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간다고 할 때는 자기 생각에 가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가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을 진행하고 나서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요. 오늘은 이렇게 인도 가셨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그거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일을 진행하면서 마쳐가면서도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바울이 그냥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안 간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때로는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일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숙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개 숙이고 죽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고 웃고 넘어갈 일이 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과 이것과 혼돈을 해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양보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그거를 꼭 짚어서 넘어가는 경우,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 여러분, 이거는 둘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이거는 이해하고 또는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짚고 넘어갈 일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넘어갈 일은 꼭 짚고 넘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오려고 했는데 안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느니,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일들이 경솔한 계획도 아니고 예하다가 아니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즉시로 예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 더 이상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나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와 아니오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결코 아니라 그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늘 예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더 넓게 또 다시 보면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왜 아멘을 해야 될까?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멘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교회에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아멘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19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멘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 그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입술의 표현인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아멘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친다는 말은 내 거야 라는 소유권 문제예요. 소유권. 전에 제가 그 도장을, 사각 도장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도서 도장이라고 해서요, 책을 사면 책에다가 이 책 내 거야라고 도장을 찍는 그런 도장이 있어요. 제가 하나 갖게 되어서 처음에는 찍었는데 어차피 모양실에 있는 건 다 내 책인데 뭐. 우리 집에 있는 책은 다 제 책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안 찍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걸 말해요. 도장 찍는 거. 인친다는 말은 도장인인데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사와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목사가 목회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교회 장영모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저와 적어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앙의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로 있고 그분은 함께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신뢰 관계를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서로 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도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목사는 그 100명의 성도에게 일일이 다가가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성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목사는 1대1 관계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가 물론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이 1대1 관계 속에서 목사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쉬운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고 부산까지 안 가도 돼요. 저희 집까지만 가도 돼요. 요즘은 거의가 이제 오토니까 오토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핸들을 잡고 가잖아요. 가다가 여러분 내가 목적지가 우리 집이면요. 가다가 좌회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회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기어도 중립해서 드라이브로 때로는 파킹 P로 계속 바꿔가면서 가야만이 우리 집에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딱 출발해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드라이브로 놓고 핸들 꼬짱해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집에 못 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좌회전할 때도 있고 우회전할 때도 있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때로는 P의 인도하심, 때로는 드라이브 D의 인도하심, 때로는 좌회전하는 인도하심, 우회전하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직진이라고 해서 계속 직진만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고집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